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경건학기라고 있습니다. 이 경건학기에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학교 앞에 살든 가정에 있든 누구나 예외 없이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4명씩 한 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있던 방에는 딸을 셋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첫째와 둘째는 가장 이쁠 때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친구와 동갑이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도 없는 솔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정말 이쁘고 귀한 딸들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 그리움을 어떻게 달랬냐 하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하고 또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랬는데요. 한 번은 이 딸들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하죠. 명호야, 너도 빨리 결혼해. 누구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야, 난 얘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한다고 남자 데리고 오면 그 남자 한 대 때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애지정지 다 키워놨는데 한순간에 데려가는 거잖아.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 한 대 때릴 것 같아. 그만큼 이쁘고 귀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식들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옷 안 사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사 입힙니다. 또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해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 잘 되라고 나중에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공부시키죠. 그렇게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다 주고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은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독생자를 낭비하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야 라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내가 딸이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딸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딸을 잘 키워서 딸이 나중에 결혼할 상대자라고 데려온 남자가 허우대만 멀쩡하고 직업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조차도 불투명한 사람이라면 부모로서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 그 순간은 참겠죠. 그래도 우리 다 교양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자가 집에 돌아가고 엄마는 딸을 불러 앉힙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한참 말문이 막혀있던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너 엄마 딸 맞냐고. 너 그렇게 똑 부러지는 애가 남자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없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자 딸이 대답하죠. 나 저 사람 사랑해. 좋은 사람이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나 정년 보장된 직장 있잖아. 요즘은 남자 여자 그런 거 안 따져. 갑자기 엄마의 머릿속에는 딸을 위해 살아왔던 지나간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찰진 한마디가 나오죠. 어떤 말일까요? 인연이 눈에 뭐 씌었나? 이 말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엄마들의 진솔하고 원초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똑부러지게 행동하던 딸이 정작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순간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엄마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갈라디아 신자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정말
똑 부러지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의의 소망, 저 영생을 향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달리기를 가로막은 선동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할례나 안식일 순수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요.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도덕적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겉모양을 보여주는 것. 뭐 할례를 행했든지 안식일과 뭐 기타 제사 모임, 절기 모임을 열심히 지키는 것. 혹은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는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이런 유대인의 겉모양을 나타내는 걸 가리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본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선동자들이 들어와서 할례 행해야 돼, 안식일 열심히 지켜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만 율법의 행위들, 그러한 유대인의 겉모양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에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본래 갈라디아 신자들은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체에 시험거리가 될 만한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런 바울의 약점을 덮어주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귀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을 빼어줄 만큼 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동자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넘어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고 할례와 같은 육체에 집착한 나머지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요,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상황이 생기면 그 공동체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신자들은 진짜 해답인 믿음은 내팽겨치고 가짜 해답인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다가 교회 꼴이 말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2장에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살짝 비껴나간 약간 일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비판하던 바울이 이제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3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바보스러운 갈라디아인들이여. 이게 원문에는요,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갈라디아인들이여. 우리 성경에는 이 감탄사가 없는데요, 해도 잘 느껴지지 않죠. 확 와닿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대식으로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할 때 한숨부터 먼저 나오고 시작하잖아요, 말을. 이 바보스러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보스러운, 우리말로 어리석은 이 표현은요,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 지성이 마비되어서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1절 말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홀리다는 말은요, 악한 주술사,
아주 사악한 주술사들에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선동자들을 악한 주술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주술사와 같은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지성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지성이 마비되니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눈앞에 이리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낫을 놓고 보면 기억이 딱 떠오르듯이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눈에 뭐가 씌었습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정답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십자가를 보고도 오답을 적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답이 나와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해답이네. 믿음이 해답이다. 두 번째, 성령이 해답이다. 십자가를 보면 그 답이 딱 보여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고요. 값을 주고 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은 어떤 이유로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시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되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율법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도록 되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 혹은 죄의 노예로부터 되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이어 14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이 두 가지 목적을 포석으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포석으로 삼았다는 말이 뭘까요? 미리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미리 계획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14절에서 이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 혹은 죄의 노예로부터 되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 속량 사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을 이신칭의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량 사건의 첫 번째 목적. 여러분, 이 이신칭의 복은요, 본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은 이 이신칭의의 복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포석으로 삼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방인이 더 이상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속량 사건은 이방인이라도 할례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해답이다. 그 어떤 인간적 조건이 필요 없다. 믿음이 해답이다.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아마도 생소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 사건이 성령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종말론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성령은 왜 필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확신 있잖아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또 질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이겠죠.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은 과연 이런 생각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질을 높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네 라는 바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선동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해서 그 결과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을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바울이 조금 신앙생활 우리 조금 더 수준 높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뭔가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좀 폼나게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이 아니겠죠. 멸망의 낭떠러지로 내달리는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여기가 아니야. 진리로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은 구원의 소망에서 떨어져 나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바울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이 성령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성령은 왜 주신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저 종말론적 구원,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 상속,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헛된 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성령이 해답이네. 바울은 2장 16절에서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과 5절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요거를 살짝 바꿉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해요. 그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앞부분에서 2장 16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고, 3장 2절 5절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해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장 16절에서는 믿음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었고, 3장 2절과 5절에서는 믿음은 성령을 받는 수단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신앙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 곧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상속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수확하는 것, 뭘로 기다린다고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열쇠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 해답, 이 열쇠를 던져버렸어요. 바울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요, 할례와 같은 육체의 조건을 수단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겠다는 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도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헛수고입니다. 할례, 인간적 조건, 이런 것 통해서 자랑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주장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믿음이 해답이고 성령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열쇠인데,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할례나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외면적 조건을 갖추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겠다는 작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신자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주술사와 같은 거짓 선동자들에게 현혹되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겁니다.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사실 문제는요,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문제는 할례나 안식일 준수가 강조되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서로 차별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그런 것으로 성도 사이의 우애를 가리고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 조건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들로 서로 편을 가르고 어떤 이슈를 끼리끼리 공유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체는 사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다툼과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양, 성령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령을 내팽개치고 할례와 같은 육체적 조건에 집착할 때 이처럼 교회는 망가집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는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야생과 같은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죠.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4장 19절에 나오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신자들의 모습, 거짓 성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 다투는 상황,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신자들을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교리 서신이 아닙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가 복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되돌려 놓기 위한 분투의 서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은 성령을 해답으로 삼는 공동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이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던 그런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고, 이런 성령의 공동체야말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성령으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소망은요,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런 신앙의 자태로 사랑의 모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외에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말은요,
사랑으로 그 모양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또렷이 믿음이 해답이고 성령이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세상적 종교적 가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이며 마침내 영생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교회에 와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겠다. 오늘 우리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춘 교회입니다.